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것도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뻤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손을 들고 나 참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사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듀 2022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매우 독특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친구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신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신이 어떠한 신일지 짐작이 좀 되실 것입니다. 바로 기회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처럼 외모가 참 독특합니다. 발가벗고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앞머리는 길게 얼굴이 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의 독특한 외모는요,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머리가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회는 앞에서 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머리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 민머리예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발끝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 그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결단할 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계산한 다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 이제 지워주시죠. 카이로스 신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이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속절없이 그냥 지나쳐버렸나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의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두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라. 그래요. 지나간 일 후회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했어야 되고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못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그냥 한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정말 다음에 그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을 다시금 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정리와 소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은요, 형식적으로는 밀레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형식이 뭐냐? 고별 설교, 이별 설교였습니다. 당시에요, 고별 설교는 당시의 사상가들이나 명사들이 죽음을 앞두거나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그때 고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으로 만날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밀레도로 사도 바울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로 밀레도에 같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 그는 마지막임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노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밀레도 항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냈다가 다시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바로 로마로 가는 순교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던 성도들 모두 한국까지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포옹하며 그의 입술에 그의 뺨에 키스를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의 이별은요, 너무나 아팠던 이별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이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충남 서천 대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예산으로 목회지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막 이삿짐을 다 싣고 이제 그 이삿짐을 태운 그 짐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식구가 올라탄 차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의 성도들 모두 나와서 그 차를 막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은 그 차 앞에 들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 장례식 해주고 가셔야지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러면서 우시는 그 교우들이 전부 다 차를 둘러싸고 울었던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전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우는, 이별에 대해 아파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이별의 고통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혼신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18절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해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202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별처럼 우리도 이제는 2022년을 이별해야 됩니다. 저는 아듀
2022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메시지에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3가지의 질문의 답을 통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몇 번째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 던졌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나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에서 순교한다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그가 가야 될 길을 그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앞에 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나는 성령에 매여 환난도 있고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순교의 날짜와 순교의 장소는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분명히 내게 순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연 당신에게 몇 번째였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 중심주의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몇 번째 고려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결정에 2번째, 3번째, 4번째로 밀려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래요.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교인들과 어떻게 합니까? 36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삶의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상대방과 짝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정신과 의학 교수이며 터치 연구소의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름이 터치예요. 터치. 부제목이 뭐냐?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입니다. 터치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 가운데 강을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쪽은 연합군이 운영하는 정말 좋은 시설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음식도 넉넉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강 저편에 있는 고아원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시설도 열악했고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연합군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시설이 좋은 고아원의 아이들이요, 발병률도 높았고 치사율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가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터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요, 전쟁에 자기의 아이를 잃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엄마가 있었어요. 다 이상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에 관련된 부분에 정신이 이상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고아원 곁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가 보고 싶을 때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날마다 안아주고 키스하고 뽀뽀했던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었더니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사랑의 터치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 편안함을 얻었고 결국 면역력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한 일들 가운데 나의 일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달려갈 길과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 그가 한 일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순교의 여정을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요, 20절과 21절에 그의 우선순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먼저 20절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즉 자기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그는
그의 삶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또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나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던 일을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나는 거리낌 없이,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요, 지금 물론 원로 목사님이고 은퇴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원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이 이래요.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이후 몇 번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 가운데 엎드려진 나를 다시 일으킨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다시 비전이 보였고, 그때마다 강단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나의 안식처였고 비전은 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미국인 교회에 한 군데를 새벽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폼나게 대학 교수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이 되어 인생을 마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저의 전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목회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비전이 내 인생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가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때로는요, 자기 희생과 헌신, 사명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따라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쟁이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성도는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위기를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요. 미국의 여자 육상 선수 중에 말라 너년이라는 저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에 두 번째 참가한 것입니다. 이 선수는요, 말라 러년은 1500m의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4위로 끝냈습니다.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선수냐고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는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반인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일반인 경기에 참여해서 4위까지 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승점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러느냐? 스타르가르트라는 황반 변성의 병이 생겨서 형체만 조금 보이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멀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1999년에는요, 팬 아메리카 대회에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합니다. 200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5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록을 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달리는 1500m의 경기는 단 4분에 불과하지만 그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뜀박질을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그 4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고 있고 오늘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시간 최선을 다해 결기를 가지고 뛰니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굳은 결기와 용기로 여러분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도요, 때로는요, 강력하게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는요, 작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길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베풀어 주는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22년과 작별을 구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진 3가지의 질문이 내년도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분의 고백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입니다. 그가 쓴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에서 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이러한 질문에 머레이 목사님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하루 종일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러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전부이십니다. 그래요. 그 마음,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이신 한 해가 되시길, 2023년도에는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듀 2022년, 오라 2023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23년 나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여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으로 살아갈 때는 아버지 실패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있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향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 모든 일과 그 모든 뜻이 내 안에 나아가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마다 그 일을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